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립의 양상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생애의 마지막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음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적들과 정면으로 맞부딪히려고 결심을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수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12절로 17절에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각종 매매와 환전상이 판을 치는 성전 숙정을 통해서 종교적 부패상을 신랄하게 질책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2절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통해 생명력 없는, 실천 없는 유대교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꾸지름하신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로 27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권위의 출처를 묻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간접적으로 역공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로 32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들의 비유와 33절에서 46절에는 주인이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그 자신들의 주인의 종을 잡아 죽이는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핍박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리한 책망을 주시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골적인 책망과 경고에 반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의 열기가 또한 점점 가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존재였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큰 환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죄상을 폭로하기 시작하자 핍박의 기세를 드높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을 살해할 그들의 음모가 노골적이고도 급속도로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최후의 입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두 부류의 군중들이 등장하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베다니에 살던 거주민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 온 순례자들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에게 존경과 충성을 나타내는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호산나가 무슨 말이라고 우리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호산나라고 하는 호산나라는 외침은 찬양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지금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의 명령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구약의 구속사적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본문에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귀란 말은 사사들이나 왕들이 평화적 사명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도구였으나 말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호전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심장한 순간에
전쟁의 도구가 아닌 평화의 도구 나귀를 타심으로 평화의 왕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찬송의 소리, 즉 찬송하리로다라는 외침은 6월절에 불리는 찬송 시편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즉각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제 막중한 대구속적 사역의 최종적 단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넘기 힘든 고난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시기 위한 행동만이 남아있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를 외치면서 예수를 열렬히 환영한 군중들의 함성은 구약 선지자들에 의한 예언된 자기들만의 메시아, 자기들을 가난과 질병과 로마의 합제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인 바로 당신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지체 말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는 민족적인 간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유대 관중들처럼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것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9장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10장에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11장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유대민족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고난과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야 하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부담스럽고 영적으로는 가장 긴장된 순간이 예수님께 한 발자국씩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무지와 어리석음은 며칠 후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자신들을 위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적들에게 무기력하게 붙잡히시사 그 실망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사람들은 적들에게 매수되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지경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배 소홀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신앙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게 만들고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해서 나가 자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 불평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의 최후의 입성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최후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칼로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온 등등이 바로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소유한 땅을 한 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의 발자취마저도 찾아볼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나폴레온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했던 말 그대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서 전 세계를 정복해보려 했으나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세계를 다 지배했구나라고 한탄한 그 말이 역사 속에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평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본문이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겸손의 표시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감람산 베밧게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제자들을 시켜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알려면 당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때 유대계 지도자들은 벌써 예수를 체포하라는 합법적인 명령을 하더람과 아울러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일찍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바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무장의 표시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라한 행렬을 여러분들 한번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내들인 의회의 결의에 따라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삼엄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중무장한 헤롯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적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벌 옷만을 몸에 걸치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아직 사람을 한 번도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올라앉아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주님의 행렬을 말입니다. 그렇게 해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의 행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인류 구원의 운명을 건 대속의 행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일대 진군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군은 무력으로서 제패하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전혀 무기를 소유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병기든 자의 호의도 거절한 채 말도 아닌 나귀를 타고 진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주님을 향해 어느 누구도 쉽게 칼을 뽑아 들거나 창을 던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은 결국 평화의 방법으로 온 세계의 무력자들을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저항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상군들도 거의 비무장으로
그 무서운 쇠런 탱크를 앞세우고 밀물처럼 몰려오는 북한 공산군을 향하여 저항했던 경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6.25 사변 때 우리들은 맨주먹 붉은 피로 싸웠습니다. 혹은 육탄으로 싸웠습니다. 라는 이 말이 바로 무저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헐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철두철미하고 완전한 무저항 정신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저항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온통 무저항 정신이었습니다. 설사 대적들이 태산처럼 둘러치면서 칼을 뽑아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대항할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두고 구약성경 이사야는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외로움을 당할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그러나 주님의 이 같은 정신은 결코 비굴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후기에 주지시킨 대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폭력, 무저항의 힘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결국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은 그 위대한 힘을 익히 아셨기에 그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주님은 절대로 일시적인 낭망적 기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런 일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겸손의 정신과 비무장의 정신과 그리고 무저항의 정신이 표현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적들이 삼엄하게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으로 이 세상에 전무후무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같은 정신을 배워 누구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겸손과 비무장 그리고 무저항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의 최후의 입성을 승리라고 보는 시각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가짐으로 승리로 보는 것입니다. 이번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지만 이번 방문은 여느 때와는 다른 매우 중요한 대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문은 선지자 스게라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진정 예수님께서 공의로 겸손한 왕으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라고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 위세당당하게 그의 성읍으로 개선하는 위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참혹하게 돌아가실 것이고 이는 예수님을 추종했던 무리들에게 쓰디쓴 실패와 암담한 좌절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장사 지낸 바 되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위대한 승리자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전전능하신 창조이심을 입증해 보이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수의 이 십자가의 패배라고 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되 무력이나 권모 술수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사 그 백성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락을 선사하시는 평강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성은 재림의 성취를 확증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가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승리를 성취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할렐루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유대인의 회복과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심 등의 예언 또한 어김없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또한 문자 그대로 심판의 주로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십자가의 고난 및 부활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들이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기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최종 결산으로서 궁극적으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완수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1장 9절로 10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 본서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와 계획이 비유로 설명되었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더욱더 확연하게 명시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말씀의 사역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앞으로 전개될 고난주간의 사역 또한 그와 같은 성업을 완수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비유, 교훈 등 모든 행적에는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인간에 대한 구원의 능력과 의지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므로 승리의 입성으로 보는 것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자들은 천국이 곧 임할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천국의 노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국 도래의 시계를 시간적 관념에서만 생각했던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현재에 국한된 것도 미래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은 도래하였으며 또한 이 천국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될 미래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과거에도 임했고 현재에도 임하고 있으며 미래에 완전히 임할 총체적인 의미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화려하고 강하고 위대하게 꾸밀 수 있었지만 그렇게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의 삶이 가정에서 결혼생활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정치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귀 새끼를 탈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보화와 영육의 무한히 누릴 수 있는 메시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안으로부터 넘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설령 종말이 당장 내일 닥칠지라도 나는 지구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한 스피노자의 말처럼 부질없는 현재 세상의 고난적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굳이 주님의 일에 힘쓰고 기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